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꺽쇠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일상에만 주의 인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그 위에 뛰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크로스포인트를 하면은 매년마다 성탄절은 한 번씩 돌아오겠죠. 매년마다 성탄절 설교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면 이번 성탄절 때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1년 뒤에는 어떤 감동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성탄절 설교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격이 안 맞는 왕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일상에 임한 주의 임재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췄다고 한다면 오늘은 목자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 관점, 오늘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목자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저께 설교를 잠시 한번 간략하게 되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높은 사람이 올 때는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하죠? 투스타나 엘리자베스 여왕이 올 때는 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격이 되게 격식에 맞는 환영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가 안 맞았죠? 격이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 이름이 뭐였다고요? 옥타비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삼촌이 누구였죠?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삼촌이 있었는데 옥타비아누스로 이렇게 권력이 이동되게 되었고 도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세금 정책의 시스템 중에 하나인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죠. 아마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도착했을 때 뭐가 없었죠? 네,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수님을 낳죠? 네, 말구유, 여물통. 그러니까 사실 말구유라고 해도 좋은데요. 조금 더 정확한 용어로 하면 나귀구유. 네, 나귀구유. 거기는 이제 말이 없었으니까 나귀 타고 다녔으니까 나귀구유 또는 양이나 염소, 여물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태어나신 거죠.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하게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은 언밸런스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언밸런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3km 떨어진 곳에서는 천상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초라한데 한편으로는 화려하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용한데 한편으로는 떠들썩하죠.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겸손하죠. 이 여물통과 천사들의 합창은 뭐의 예고편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와 부활. 여물통보다 더 초라한 게 십자가였고 천사들의 합창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부활이었다. 그것이 누가복음 전체 문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정확한 성육신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어떨 때는 십자가와 여물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화려한 천사들의 공연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일체 비결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조금 쉽지 않으셨죠? 기영재민이 표정이 쉬웠는데? 약간 이런 제가 전해보자 하는 메시지가 좀 이해가 되셨나요? 범순 형제님? 네, 전달이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목자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목자 관점에서 봤을 때의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반전을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 반전이 뭔지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사건을 주의 사자가 와서 전했습니다. 이건 주의 임재입니다.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냐면은 일단은 굉장히 아웃사이더, 목자라고 하는 아웃사이더에게 주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중요한 소식은 중요한 인물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전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제사장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 인사이더였던 헤롯 대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굉장히 아웃사이더였던, 그때 당시 목자는 아웃사이더였거든요. 확실히 아웃사이더였던 목자에게 중요한 소식이 임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상한 지점은 그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주님의 임재는 언제 경험하죠? 주님의 임재는요, 기도할 때 경험해야 됩니다. 또는 예배 드릴 때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로 치면 보통 수련회 갔을 때나 집회 갔을 때나 아니면 정말 작정하고 기도원 들어갔을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오늘 목자들은 주의 임재를 언제 경험했냐면 일할 때 경험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반전인 거예요. 특이한 지점이에요.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는 거지. 일을 할 때 누가 주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주의 임재는 정말 찬양도 빵빵하고 말씀도 제대로 선포되고 막 기도하는 열기가 뜨거운 그런 데서 주의 임재 경험하는 거죠. 제가 지금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고 정말로 빵빵한 서라운딩 되는 음향 시스템 속에서 찬양도 부르고 너무 깔끔한 메시지도 선포가 되고 모두가 다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의 임재가 안 임하고 지금 어디에 주의 임재가 임한 거냐면 아파트 관리하시는 수위 아저씨가 밤에 꾸벅꾸벅 조시다가 주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매우 이상한 지점입니다. 다시 한번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와 예배와 찬양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통로입니다. 근데 오늘 특이하게 일하고 있는 일상의 현장에서 주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8절, 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12월 25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밖에서 양떼를 칠 정도면 겨울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미스테리하다라고 학자들은 다 얘기하고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거죠. 예, 그거 가지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도 논란과 논쟁을 많이 붙던데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들판은 베들레헴 이 도시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기서 한 풍무동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 비서에게 고대 시대의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의 모습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지금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한 방에 그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요, 이 목회 비서가요, 한 방에 저렇게 내보내지 않고 제가 한 10장 정도의 그림 통해서 가장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뽑아낸 거죠. 네, 자꾸 제 주변에 있는 강도사는 AI 강도사라고 저를 지금 굉장히 조소를 하고 있지만 저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스마트폰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 챗GPT 추천드리고요. 기플린 한번 잡아주겠어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 네, 여기서 이런 것입니다. 군대 가신 분들은 불침번 아시죠? 한 명이 일어나고 한 명이 자고, 그러니까 한 팀은 지금 자고 있는 거고요. 한 명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양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총 한 4사람 정도라고 치면은 한 2사람은 자고 있고 2사람은 불침번 쓰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사들이 전하여준 자, 그 상태에서 갑자기 주의 사자가 등장한 거예요. 꾸벅꾸벅 조는데 옆에 쓴 겁니다.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크게 무서워하더라.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메가 포번이라고 하는데 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포비아라고 혹시 포비아 증상이라는 단어잖아요. 공포로 벌벌 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연희자매님이랑 연하자매님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벌레 나오면 너무 무서워하고요. 연하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 비둘기 있잖아요. 눈 빨간애 이런 거 보면 연하자매님 거의 제가 생각할 때 공포영화 본 비슷한 부분으로 진짜 막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튼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나는 아무런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꼬박꼬박 졸다고 있다가 어떤 영적 존재를 갑자기 마주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늘에 지금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요. 주의 사자는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어.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지금 주의 천사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임재한 것입니다. 이 주의 영광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기도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집회 갈 때나 이런 뭔가 영적인 일을 할 때 주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 일터의 현장에 양떼를 밤에 지키고 있는 아주 평범한 일터의 현장에 주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주민에서 쳐다보면 이상한 지점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에너지를 쓰는 거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영적인 충전을 받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요. 교회에 와서 충전을 받는 거죠. 그런데요, 조금 더 확대해 보자면요, 이런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양떼를 치던 목자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건 오늘날 일터의 현장이 주님의 임재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평범한 일터. 예수님은 본인 자신도 매우 아웃사이더로 오셨고 또 아웃사이더로 일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아주 평범한 일터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법을 지금 주님께서 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종교적 문법을 깨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저의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는 장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예 좀 적용점을 적어왔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떼를 칠 때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를 할 때, 컴퓨터 새로운 앱을 개발할 때, 고객을 만나고 비즈니스를 할 때,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할 때,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할 때, 좋은 사업 구상 아이디어를 짤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건물 관리를 할 때, 그것도 약간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지쳐있을 그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크리스마스의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크리스마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아주 평범한 일터의 현장에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 특이한 사건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일하는 일터 현장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잘 한번 보세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현장은 일터였습니다. 그물질을 할 때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언제였냐? 세관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일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언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죠? 양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일터 현장이었어요. 다니엘이 언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자신이 정치적으로 일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가장 정쟁의 한복판에서 하루 3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인물이 고레스 왕에게 나아갈 때, 이제 왕에게 나아갈 때 어떤 요청을 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포로의 해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으로 일터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굉장히 특별한 어떤 날을 떠올립니다. 특별한 노래, 특별한 분위기,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이벤트. 그러나 오늘 크리스마스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아주 평범한 일터였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부분에서 드릴 수 있는 적용점을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입니다. 일터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열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과 관련돼서 팀켈러 목사님의 쓰신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어떤 챕터에서 제가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아서 갖고 온 대목이 있는데요. 자, 그 대목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우리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으로 단련된 눈을 가지며 신이 지으시고 부르신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소소스런 지극히 단순한 행위에서부터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한 영광에 휩싸인 세계가 보이게 마련이다. 전 너무 크게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단련된 눈을 가지면 소적지 않은 단순한 행위에서부터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하고 예술적인 역사적 업적까지 영광에 휩싸인 세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목자들이 일을 할 때 밤에 양떼를 지킬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맡은 바 우리들이 각자 갖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저께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했잖아요. 저녁에. 근데 제가 사실은 어저께 밤에 자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맡은 그 역할들을 생각보다 너무 잘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좀 그런 노파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잘 좀 내가 진행을 하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진행이 되면 되는데 이게 잘 좀 진행이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요번에 마음을 딱 잡은 게 체킹을 안 하기로 그냥 알아서 하는 그런 것들로 하자 해서 체킹을 안 하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근데 어저께 일단은 우리 무열쌤이랑 예나 집사님이 이 기타랑 반주랑 공연을 하는데 이게 정말 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특히 오 놀라운 사람 아는 곡 나오니까 오 놀라운 사람 그런 곡 제가 같이 부르는데 너무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교회 공간 이렇게 우리가 마련하고 나면은 정말로 어저께는 3곡 우리 갑자기 선영 지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앵콜 요청합니다. 나의 가는 길 이렇게 해서 4곡 하셨지만 정말 한 10곡 정도 나중에 이렇게 함께 또 하는 그런 시간들 가져도 너무 좋겠다. 약간 마음이 좀 따뜻해진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요. 제가 가장 좀 불안했던 건 우리 넥스트들의 레크레이션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무슨 거 할 때 자꾸 눈을 가린대요 처음에. 눈을 가리고 삐약삐약 나오고 이런 걸 한다라고 하길래 진짜 이게 세대가 이렇게 다양한데 이게 괜찮을까 할 때 정말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몸으로 말해요나 탁구공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이 몸으로 말해요도 서정희 씨도 복해서 이렇게 됐다고. 근데
전혀 이해도 못하겠고 뭐 이거고 뭐 던지고 뭐 이렇게 됐대. 뭐 이거라고. 나중에 이거 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맞췄지. 이거에서 이거 맞췄죠. 그래서 뭐 모세가 뭐냐 했을 때 뭐 범순 형제님은 뭐 20 뭐 개명 받은 사람들. 나중에 윤정수 시사님은 이렇게 하지 쫙쫙 이렇게 하지 쫙쫙 이렇게 해야지 이상해 말고 치면 갈라진다 이걸로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우리 범순 형제님도 선물 교환식 저는 그냥 버거포 붙여가지고 뽑는 거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신선하게 재밌게 너무 좋은 거예요. OX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권도 이렇게 3만 원 또 받으시고 여기도 받으시고 너무 재밌고 너무 신선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일을 할 때도 저렇게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열심을 다해서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인도하고 자기가 돈도 쓰고 자기가 인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맡겨진 일이 이제 교회를 함께 하면서도 설교를 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일이잖아요. 어제 끝나고 가는데 요즘 평소에 일주일에 한 편 설교만 준비하면 되지만 이게 이틀 연속 설교를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가가지고 어제 밤에 가서 또 이제 또 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오늘 이거 설교 준비가 뚝딱 막 이게 챗 GPT가 아닙니다. 설교가 챗 GPT가 아니에요. 이게 짜내야 돼요. 또 짜내야 되고 그리고 요번 주 돌아온 주가 또 송구 영신 예배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본문 택해서 그거 좀 준비하다가 오고 또 이게 또 이제 파운딩 모임인데 사도행전 또 진도가 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연구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저희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간단합니다. 맡겨진 것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주의 임재가 언제 임했냐? 예상치 못할 때 밤에 자신의 양떼를 칠 때 임했다는 겁니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일터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임재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그럼 우리도 천사 봐야 된다는 거냐? 어떤 걸 느껴야 된다는 거냐? 뭐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막 주님의 생각에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성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주의 임재의 핵심은 어떤 메시지라는 거예요. 주의 임재의 핵심은 느낌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복음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의 핵심은 메시지인 거죠. 자,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천사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제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무 이 형용사가 많은 게 너무 좋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세 가지나 붙어요. 형용사. 큰 소식인데 기쁨의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래요.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라는 걸 제가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언은 이거죠. 목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자로서 너가 성실하게 양떼를 쳐야 된다? 일단 미쳐야 미쳐. 양치는데 한번 미쳐봐. 세상이 알기 전에 네 양부터 그걸 안다. 뭐 이러면서 이런 막 조언, 막 충고. 목자로서 너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봐. 이거 충고죠. 이게 조언이에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소식의 핵심은 뭐냐면 목자로서 어떻게 살라다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어떤 뉴스인 거예요. 이 뉴스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일터의 현장에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일하는 현장이 복음으로 단련된 눈으로 일하는 현장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일터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반전입니다. 첫 번째 반전은 주님의 임재가 일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반전인데요. 주의 세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근데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서 굉장히 좀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실 때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본문 속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줌인해서 봐야 돼요. 그냥 보면 안 되고 가까이서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하면요, 본문에 분명 길이 있고요, 그 길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0절과 11절에서 뭔가 미묘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뉘앙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뉘앙스를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여자매님? 온 백성이라고 했다가 온 백성이라 했다가 너희를 그렇죠. 영희자매님, 본문을 보는 안경이 좀 돋보기가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갑자기 너무 축소된 겁니다. 원래 비슷하게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으면 11절에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온 백성을 위하여 라고 말해야 됩니다. 10절에서도 온 백성이라고 했으면 11절에도 온 백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10절에서는 전 지구적 스케일, 온 백성, 우주적 스케일, 매우 큰 스케일로 가다가 이 스케일이 11절에 갔을 때 목자 서너 명으로 갑자기 축소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10절, 11절에 나오는 이 계산법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죠. 우리 색깔 표시된 거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까? 네. 하나님에게서는 온 백성에게 보낼 메시아가 목자 서너 명에게 보낼 메시아만큼의 무게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 지구적 스케일과 목자 서너 명이 하나님 입장에서 같은 급이라는 겁니다. 현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우주는 너무 넓고 지구도 너무 크고 그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작은 존재고 미물과 같은 존재고 너무 정말 잠깐 왔다가 사라진 존재인데 나를 그렇게나 사랑하실까? 라는 실제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온 백성을 위해서 오심과 동시에 너희를 위해 오셨다. 온 백성에게 바라보시는 사랑의 크기와 목자 서너 명이 굉장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을 향한 중량만큼 목자 서너 명이 중요하시고 목자 서너 명이 중요하신 만큼 나 한 명이 중요하시다는 겁니다. 무게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주 평범하고 아웃사이더였던 목자 3-4명 그 사람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아주 아웃사이더 3-4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하여서 오신 구주가 서너 명만을 위해서도 오신 구주라는 거예요. 그 서너 명만을 위해서 오신 구주라고 한다면 우리 한 명을 위해서 오신 구주도 맞다는 거죠.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신대원에서 생활할 때 연희자매님이 자주 이제 신대원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연희자매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또 감사한 게 주님께서 또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이제 이 모닝이 생겨가지고 달리는 모닝, 불타는 모닝 120km 밟고 지금 이제 80km밖에 안 갔지만 이제 120km 밟고 이제 신대원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연희자매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사님 저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정말 저 실험해 보세요. 12시에도 전 갈 수. 그런 제가 이 예화를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정말 근데 필요한 예화여가지고 씁니다. 요즘 이해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예화여가지고 그럼 밤 12시에도 갈 수 있어요. 강도사님 실험해 보세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연희자매님은 어디 가는 걸 되게 귀찮아하는 성향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가는 거를 이제 이렇게 집에 있는 걸 머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자신 이제 이렇게 오는 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기름값도 들고 이 잡값도 들고 시간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냐면 간단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시간에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혜령 권사님이 언니를 보고 싶어서 미국에 간다. 에너지가 들어야 안 들어요? 어떤 에너지가 들죠?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체력도 들고. 요번에 미국에 몇 년 만에 가신 거죠? 20년 만에 돈을 얼마 들어가셔가졌죠? 돈을? 거의 1,000만 원. 미국 한 번 가려면 1,000만 원 들어가요. 비행기값 포함해가지고 1,000만 원 들여서 미국 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미국 가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과 돈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F코드 한 번만 쳐주세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은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아멘.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연희자매님이 신대원으로 저를 보러 오려면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과 돈을 들여야 됩니다. 심혜령 권사님이 미국에 가시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과 돈을 들여야지만이 미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시간을 뚫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데 중요한 건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나셨다는 거예요. 목자 몇 명? 그 목자 몇 명이라고 한다면 목자 몇 명만큼 나 한 명도 소중한 거예요. 나 한 명, 목자 몇 명, 온 세상. 이것은 하나님의 세법에서 똑같은 무게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내가 만약에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온 세상이 기뻐하는 것만큼 영광 받으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내가 만약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온 세상이 기뻐하는 것만큼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큰 기쁨의 소식, 목자 서너 명에게 전했던 이 소식 여러분들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주님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봅시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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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의 시간을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아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주님,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사건이, 이 복음이 주일날 예배 때 말씀 들을 때만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양을 치던 일상에 임했던 것처럼 저의 일상에도 이 복음의 빛이 스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구주가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 목자 몇 명을 위해서 오셨다. 그 주님은 나 한 명을 위해서 오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 그 개인적 사랑을 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